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예배 되기를 또 축복으로 전합니다. 오늘 전도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전도서 서론을 했고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회복되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또 소원해 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보는 지혜.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서 지난주 서론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인도를 받는 지금도 모든 만물에 쉼없이 역사하시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순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응답, 그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삶을 깨닫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되는 것은 그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해벨, 안개 같다, 잡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결국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인간은 끝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쉼없는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은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의 호흡의 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찌 대면할 것이고 한 번 허락하신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다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들이 다 다르죠. 정말 다양한 것으로 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오려면 그런 거 없이 와야죠. 진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뭐가 되고 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진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린 그런 거 없이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까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된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담아내고 가는 응답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응답도 다 자기 수준대로 받잖아요.
다 자기 인격대로 받는다니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유한한 인생, 한 번 살다가는 요 짧은 유한한 인생이 무한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그것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하나님처럼 무한하게 이 땅을 살 것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오늘로 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존재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끝났어요. 우리는 뭘 사는 거죠? 오늘입니다. 면밀하게 말하는 우리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라는 증거가 뭐냐?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1시간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죠? 1시간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지금이 납니다. 왜냐? 우린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그건 내일 눈 떠봐야 알죠. 그래서 하나님 뭐죠? 무한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임을 느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유한한 존재,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오늘만 삽니다. 그것이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이 영원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다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되는 이 인간의 존재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죄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져버린 것이 죄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뭐요? 한 번 살다 영원히 심판받고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가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과도기를, 인간의 황혼에 뒤돌아봤더니 남는 게 뭐요? 허무가 너무 많아. 허무가 뭐라 그랬죠?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라 그랬죠. 인간을 마무리 황혼에 뒤돌아보니 허무해요.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 이것이 뭐지? 근데 허무라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죠? 더 나은 것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허무라 그랬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허무는 더 좋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우리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사는데요. 젊은 혈기로 그것이 주는 허무의 결과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우린 지금으로 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장 18절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가 많으면 변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도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늘 반복되는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뭐죠? 늘 새롭게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늘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늘 새롭게 사는 그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변뇌가 많대요.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지식을 더하는 자에게 근심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세상의 진리와 지식에는 반하는 말씀이죠. 이게 올바른 교훈일까요? 많이 아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은 지식을 더하는데 왜 그게 번뇌와 고뇌를 더한다고 말을 합니까? 오늘 지난주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관은 순환하는 것 같죠. 계속 세계가 돌고 있고, 그렇죠?
이건 세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흥망성쇠를 한 순간. 근데 성경은 순환의 역사를 말하지 않죠. 성경의 역사가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끝이 있어요.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기독사관이죠. 아니 하나님이 순환한다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향하지만 그 속에 인생과 세상은 뭐죠? 끊없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화살표 위에 순환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이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러분 만물이 피곤하대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이 피곤한 이 사람이 그 속에서 뭐요?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물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상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 빠르게 변하죠. 진짜 빠르게 변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말뚝박기 하고 막 자치기 하고 그냥 맨날 총 들고 만들어서 창사 막 떠다니고 막 가을에 메뚜기 잡아먹고 우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막 지금 그런 애들은 없죠. 진짜로 세상 너무 빨리 변했어요. 핸드폰 나온 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시대 사는 세대들 MZ 세대들은요 정말 손가락 몇 개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요. 요즘에 젊은 세대를 엄지족이라 하잖아요. 엄지족들. 한 이걸로 한 400타씩 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빠른 친구들 보면. 뭐 신들린 것 같아요. 핸드폰 없으면 시달려요. 막 이런 애들. 정말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빨리 변합니다. 요즘은 이게 무인화 점포들이 많아가잖아요. 어른들 식당 가서 그런 데가 밥 하나 시키는데 쩔쩔매셔요. 막. 너무 빨리 변했어요. 카드 하나 다 돼. 지갑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뚝 떼고 결제 다 돼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만물이요 너무 빨리 변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지요? 너무너무 피곤해합니다. 쉼이 없어요. 정말 빠른 변화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만물이 피곤하다 말합니다. 꿀 빠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뭐하죠? 뭐예요? 쉬죠. 근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고 그렇다고 쉼이 되나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쉬었는데도 피곤하죠. 휴가 갔다 왔는데 피곤하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다고 쉼이 되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돼요. 만물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내가 자고 있어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변하니 사람은 그 속에서 늘 피곤합니다. 만물의 변화를 따라가는데 피곤하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만물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맞춰 살라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뭐죠?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감각은 만족을 지향해요. 이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른데 인간이 그 변화에 맞춰 살려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만감, 인간의 오감, 인간의 보는 것과 인간의 만족은 늘 그 속에서 만족을 지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만족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히 단절돼서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의 존재가 됐어요. 죽도록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축복의 배경으로 줬던 이 피조 세계마저도 저주의 배경이 되어서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셔요. 갈급하고 채우기를 원하는 본성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인간은 거기서 답을 얻지 못해요. 인간은 채우려는 욕구로 가득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의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고 말하냐? 성경은요, 그를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틱 아니에요. 에로스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 성적인 거 이런 거 뭐 야한 거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음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로스라는 원래 말은 결핍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포로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포로스가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풍요, 충만, 다 가진 행복 막 이런 신입니다. 근데 이 너무 잘생겼었나 봐요. 남자 다 가졌어. 충만 막 이런 풍요 막 이런 신이에요. 이 남자 신인데 오늘 신들의 잔치에 있다가 신들이 먹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분이 취해서 쓰러져 잠이 드셨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요? 페니아라는 누굽니까? 결핍의 여신이죠. 또 희한해. 또 결핍의 여신. 그 여신이 딱 옆에 들어 누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돼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에로스입니다. 그 에로스는 뭐죠? 반쪽은 뭐예요? 충만하고 만족하고 막 행복한데 반은 뭐예요? 늘 결핍이요. 결핍, 늘 채우고 싶어. 인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족지향적인. 근데 인간의 욕구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뭐죠?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그죠? 그래서 뭔가 채우려 해도 이 시대가 이 만물의 변화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배워서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인간은 그래서 뭐요? 계속 피곤해요. 삶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세상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물이 피곤한 만큼 끊임없이 벌어오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따라가며 살면 안 됩니다.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문화 흐름에 발맞추면 안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인본주의 시대에 인간을 만족시키는 이 인문학적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를 교회에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은 뭐죠? 과거의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은.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이죠. 사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먹고 살려고, 자녀 가리키려고, 좀 더 남은 살아보려고 인간의 삶은 똑같아요. 과거가 계속 발전을 향해 돌고 있는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늘 똑같은 수준. 인간은 만물의 흐름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여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죠? 만물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닙니다. 인간사죠. 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1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같이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만물의 발전과 변동 속에서요. 그 속에서 계속 그죠? 계속 뭐죠? 지금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였던 데 미래 세대, 현대 세대가 지금이 되고 그 사람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지금이 되고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함이 뭐요? 변동이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결국 사는 것에 뭐요? 별로 새 것이 없어요. 자, 오늘 12절부터 보면 본격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그래서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피곤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는 건 뭐죠? 끊임없이 그 모습, 그 수준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지금이 되고 그 미래 세대가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을 똑같이 할 것이고 그 두려움을 가질 것이고 그 도전을 가질 것이고 또 그 사람은 또 내 과거 세대에서 기억됨이 없이 끊임없이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피곤한 삶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12절부터의 본론의 메시지를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이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저자가요 뭘 했다고 말합니까? 세상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이루어지는 일을 다 이해해 보겠다라고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죠?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안의 모든 세상의 이치를 내가 다 이해해 보겠다. 어느 정도 연구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요. 이 레브란 말은 심장, 마음, 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다해서 내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지혜, 이 지혜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호크마라는 말이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인간의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재능을 포함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 내 정신, 온 마음 세계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촉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해 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말하죠? 이는 괴로운 것이다. 오늘 13절에요. 연구하며 다 살펴보았는데 결국 뭐죠? 이는 괴로운 것이다. 세상을 알려고 다 알 수 없고 내가 노력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유한성의 지각을 가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세상에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 지금 인간에게 베푸시는, 나에게 베푸시는 일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죠? 세상은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유명해서 아무리 많은 지혜로 연구하고 알아도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소다. 여기서 지혜에 대한 굉장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혜는 굽은 것을 바로 피는 것이야. 저거 구부러졌네? 바로 펴야지. 우린 그러겠죠. 저거 좀 삐뚤어졌네? 바르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뭐라는 거죠? 굽은 것을 바로 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핍된 것을 사람이 채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자란 것도 다 셀 수 없도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채울 수 없어요. 필요한 것들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굽은 것도 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라는 거죠? 굽은 것을 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굽은 것을 굽은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굽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의 지금,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어요. 난 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세상과 비교한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고요. 결국은 세상의 메시지인 것이 많아요. 남들과 비교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내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더 성공되게 사는 것, 더 많은 응답이라고 포장된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포장해 놓고 더 세상의 요구를 만족해 채울 조건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결국 뭐죠? 세상의 메시지 거를 똘똘 뭉쳐놓고 하나님으로 포장해 놓고 얻길 소원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구운 거 펴야 돼. 모자라는 거 채워야 돼.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혜는 뭐죠? 굽은 것을 피는 게 아니에요. 굽은 것은 굽은 것으로 인식하되, 그 굽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결핍된 것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지금 역사하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 뭘 정하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니까요.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굽은 것은 굽은 거예요. 굽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를 생각해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 필요한 건 이게 아니죠. 하나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죠. 이게 돼야 내가 행복하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신이 이걸 이룰 만한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어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답으로 잡고 있지 않아요.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굽은 것 필 수 있어? 네가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 네가 채울 수 있어? 없을 것? 과거의 모든 사람도 새 일을 행하고 새 시대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피곤하게 살다가 새 시대를 만들고 뭐 해줬어요? 잊혀졌어. 새 시대를 만들고 잊혀졌어. 새 시대를 만들고 잊혀졌어요. 하나님 우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과 이미지를 그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라보잖아요.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원인이고. 왜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굽은 것을 굽은 것으로 못 볼까요?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셨죠. 하나님이 올바르게 하시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겠죠. 세상을 향한 사람 살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주신 오늘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용서 못할 게 많고 뭐 이렇게 쌓인 게 많고 뭐 이렇게 계산할 게 많고 여러분 은혜 누리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뭐가 된댔죠? 영적인 지각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삶에 사는 영적인 비밀과 힘이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신비주의같이 막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살아있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력이 발휘되는 사람. 오늘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굽었지? 묻는 거예요. 이거 왜 굽었을까?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그것밖에 생각 못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렇게 생겨서 나온 걸 어떡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전도자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수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왜 굽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겨먹었지?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헤벨이요. 바꾸려고 하는 거, 정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누가 정해준 겁니까? 세상에 정해놓은 거잖아요. 난 뭘로 행복하죠? 하나님 주신 행복이 있나요?
오늘 솔로몬은 다 해봤다니까. 그게 헤벨이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예쁜 여자 만나면 행복해요? 그 연예인들은 왜 이혼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고위 학력자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민들은요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죽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해. 여유가 없어서 치열하게 사니까 여러분 가진 자 자이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 바꾸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 참된지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반에 허덕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뭐요? 다 낫다. 21의 노래같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거지. 최고란 얘기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내가 뭐요? 모든 것에 최고였어.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내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뭐요? 내가 최고였어요. 다 수집해봤어. 다 만나봤어. 다 경험해봤어. 다 내 것으로 수집했다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수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7절에 이제 핵펀치를 날립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더 알고자 하여서요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싶었어요? 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더 알고자 하며 어느 수준까지 알고 싶어요? 미친 것들과 그 다음에요?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 미친 것들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요? 이건가요? 아닙니다. 미친 것들과 이게 뭐냐? 인간의 평정심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광기, 인간의 망상,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속까지 알고자 했어요. 인간이 뭐 잡히면 그죠? 별짓 다 하잖아요. 뭐 하나 씌면 못 잡잖아요. 막 오늘 멀쩡했던데 막 여자한테 잡히면 뭐 애가 막 이상해져 가지고 막 그죠? 돈에 씌면 이상해지고 그죠? 인간의 어떤 광기, 망상, 어느 선을 넘어보니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세계까지 알아보고자 했다니까요. 미련한 것들은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부분까지, 인간은 뛰어넘는 그런 세계까지, 인간의 저 비인간적인 이성적인 그 부분까지 모든 것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뭐요? 온 마음을 다 썼어요. 이 정도까지 그죠? 알고자 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죠. 그러나 뭡니까? 헤벨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그 세계까지 알고자 했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세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저 극한 세계, 인간의 저 낮은 세계까지 다 알아보려 했어요. 다 알아보고 도전하고 다 모든 것을 모아보니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헤벨. 그러면서 말합니다. 18절 결론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알수록 근심거리가 돼요. 여러분 자녀를 다 알면 편할까요? 아닐걸요. 제가 모르는 게 속 편해요. 제가 우리 아들 다 알면 어떻게 24시간 1초를 다 알아. 생각 속까지 다 알아. 아마도 혓개 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알면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면 평안한가요? 부인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남편을 다 통제하면 편한가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을 텐데. 내가 세상을 다 알아? 다 아는데 왜 그 레벨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잖아요. 안다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중심, 지금도 만물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는 것, 지난주 메시지죠. 그 속에 하나님의 쉼없이 일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삶의 내용으로 오지 않으면 인간은 뭐죠? 내가 정해놓은 정답을 가지고 쉼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답도 없이 쉼도 없이 뭐가 결론인지도 모르고 돌아가면서 살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도 남이 정해놓은 생각이 내 지식이 돼서 생각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해야 이쁜 것이다. 이 얼굴이 예쁜 얼굴. 그러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없죠. 계란형 얼굴에 코는 이렇고 막 이렇게 있고 인간이 주신 것 속에 예쁜 얼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러시아 가서 백러시아 사람들 루스들 보면 이뻐요. 키도 크고. 우리 예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예전 머리가 적잖아요. 몸 비율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러시아 갔다 깜짝 놀랐어요. 예지 머리가 대두예요. 대두. 여자가 애기 난 새 신부인데요. 진짜 머리가 진짜 머리가 진짜 요만해. 그 예쁜 사람 많아요. 키 크고 러시아 본토로 가면 늘씬하고요. 남자들도 늘씬하고요. 예뻐요. 그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없잖아요. 성경에 이게 미이다 한 말은 없거든요. 이게 기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정해놓은 많은 것들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생각이 내 생각이 된 게 참 많다니까요. 거기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변님없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린 그걸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요.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나도 몰라. 그냥 사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 세상을 사는 그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도록 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쉼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모든 것 얻으려고 잡으려고 무한한 인생이 유한한 하나님처럼 다 잡으려고 바둥바둥 뛰어가는데요. 그게 결국 헤벨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현장과 사건을 사람을 다 이해하려고 한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 있습니다. 정말 못합니다. 진짜 지혜는 오늘 메시지가 뭐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부러진 거 피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굽은 것을 펼 수도 없어요. 부족한데 채울 수 없어요. 진짜 지혜는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운명론입니까? 그 얘기 아니죠. 받아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1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과 나의 모든 삶에 지금의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작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 인도하심 앞에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낼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는 어떤 역사 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지금의 메시지로 찾아내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여야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고생 좀 더 하겠네. 제가 1년에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러 돌아가거든요. 한 주간씩 좀 며칠씩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보면 참 안타깝죠. 기도 제목 보면 사람들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기도가 그런 걸까요?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그게 기도일까요? 어떤 사람 막 자기 암 걸렸는데 하면 막 나달라고 막
어떤 그 기독감 전에 목사니까 목사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 목사한테 2인 1실씩 넣어주거든요. 제 옆에 분이 암 걸려서 오셨는데 안타까워요. 선교사님 오래 계시다가 암이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초기래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생을 걸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나으면 좋죠. 하나님, 저도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간닌 동안에 그분이 위해서 하나님 정말 치료해 주시고 이 복음에 다 은혜되고 많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정말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 기도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안 좋아서 나도 기도 제목 많은데 막 나보다 더 안타깝더라고. 정말 제 기보다 더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많이. 제가 그분에게 들어오기 마지막 날 기도하기 전날 그분에게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그 취하시면 그다음 뭐 하실래요? 여쭤봤어요. 선교지로 돌아가야죠. 선교지 돌아가셔서 뭐 하실래요? 자기 뭐 세우고 뭐 그 사역했던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 돌보고 애들 모으고 뭐 사역하고 뭐 지원받아 뭐 돼지 사서 뭐 돼지 키워서 이렇게 복음 받는 사람 돼지 한 마리씩 새끼를 주나 봐요. 돼지 전도. 돼지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돼지 얘기. 그 사람들 마음을 열려면 뭘 해서 줘서 그 교회 뭘 줘서 교회 사람 모으는 거. 근데 주는 돼지만 주더라고. 돼지 같은 복음 준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 뭐하고 선교적 동기에 충분하죠. 사람 모으는 게 전도입니까? 가면 진짜 생각을 해요. 이 죽음에 대해 앞에서 복음 이게 아니고 뭐 다시 했던 해서 뭐 돼지 키워서 뭐하고 뭐 닭을 키우고 뭐 병아리를 키우고 또 분양해 주면서 교회를 뚫고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니까 그거 받아도 뭐 하려고 온대요. 처음에 몇 년은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하라고 분양을 해주면 키워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양계장 도와주면 처음에는 다 잡아먹는데요. 그냥 미개 해가지고 그럼 또 깨워서 탁 사업해주고 뭐 새마을 운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닭 얘기, 돼지 얘기, 분양 얘기, 키우는 얘기, 농장 얘기.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잘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인도하는 역사를 찾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전은 과거입니다. 어제도 과거예요. 그것이 내게 응답이고 과거의 응답, 과거의 영광, 과거의 체험. 여러분, 이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 지난 거에 끝난 거 내 거 아닙니다. 또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고 그 허상을 두고 그 미래에 대해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뭔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린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보는 지혜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지금 함께 하시는 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오늘을 지혜롭게 인도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금을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계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보는 지혜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시는 전도서 1장에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지금 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지금을 보는 지혜로 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제자들, 또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